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알지 못할 때의 죄, 그리고 말씀을 알지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실존을 바라보는 죄에 대해서 지난 세 번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서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죄를 이기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된 실존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를 꺼려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그러한 절망적인 우리의 육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얼만큼 이것을 믿느냐, 얼만큼 깨달았느냐, 얼만큼 인정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소망과 그러한 노력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의 힘으로 하였다, 너희의 노력으로 하였다, 너희가 구원의 죄를 이길 가능성을 가지고 너희가 싸웠다. 그러나 실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은 다 끝났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구절이 바로 이제는 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 끝에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적 원리가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할 수 있고 다 만사형통하고 다 아무 일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있어봤지만 안 됐을 때, 좌절했을 때,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환경과 내 마음의 어둠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인데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즉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연합하여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이 바로 내가 행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행해야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이지만 실제로 행할 수 없어 우리를 죽이는 법이었다라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체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보겠는데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우리 편에는 땡큐죠. 그냥 나는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다 값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지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감수해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딜레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악인을 용서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악인 편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일지언데 우리 편에서는 좋죠.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놈 저놈 다 용서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관이 있고 판사가 있을 때 판사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죄를 죄로 명확하게 묻고 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니까 봐줘야지. 가족이니 뭐 친족이니까 조금 더 형량 가볍게 해줘야지. 이러면 의로운 판사라고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아동 범죄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동 유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 성범죄라든지,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데,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걸 넘어서 분개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죄인인 우리 마음에도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혹한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냥, 유괴할 수도 있고, 아동 성범죄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분을 갖는 것입니다. 아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동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관심 심한 사람들은,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은 의분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럼 우리의 육은 좋죠.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어떻게 죄 짓고 어떻게 살아도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비참한 것입니다. 김정은 같은 속성을 가진 어떤 다른 신이 신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든 말든 그냥 상관없어요. 굶어 죽든 말든, 그냥 죄를 용서받든 말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고, 가진 부정부패? 상관없어요. 김정은 말만 잘 들으면 상관없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억지로 찬양하게 하잖아요. 네. 막 물개박수 막 치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네. 그런 악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우리 편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묻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세우셨는데 25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움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만큼 처벌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처벌하셨다면, 다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의로우심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고 긍휼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두 번째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서는 안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하나님은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정죄와 심판이 바로 예수님께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자기의 의로우심도 깨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좀 더 힘있게 전하고 싶은데, 네.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더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제물로 바치시는 그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한 사람의 죄는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정시대를 생각해 볼 때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어떤 사람의 생명과 왕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왕만 해도 그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모두의 목숨을 더해도 그분의 생명과는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가장 없는 사람이 우리를 죽거나 아니면 천군 천사들이 모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 희생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했죠. 금이 나은 가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 목숨과 개를 위하여 개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개로 태어날 사람,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속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된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의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죄가 없이 완전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희생에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의 죽음의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신 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제물을 안 받으시면 십자가에 달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나 염소를 가리켜서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용서받고 그냥 나는 죄의 책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의미를 가진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의의 전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여러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어떤 의미를 모르고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지루한 책이고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재물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내가 심판받을 죄는 저 흠없는 양에게 가고, 양이 가지고 있는 흠없음은 나에게 전가된다. 죄와 의가 서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당사자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뜬다고 하죠. 그러니까 각을 뜬다는 말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토막을.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아마 죽였다면 정말 무도하고 끔찍한 그러한 살인일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죄인들에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인 보고 직접 죽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막을 내서 가죽도 벗겨내고 내장도 드러내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 양의, 흠없는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과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오롯이 인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목만 따는 것이 아니라 토막을 내며 피를 내며 가죽을 벗겨내며 내가 칼질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죽음과 심판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참여할 때 죄인의 죄는 흠없는 양에게로, 흠없는 양의 의는 죄인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그 한순간 한순간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조그만 죄를 하나라도 졌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죄 많은 용서받은 죄인인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책임감도 있을지언데 한순간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극심한 사단과 또 사단이 부리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서 끝이 났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시작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금식 안 해도 이렇게 빌빌거리지만 그분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집이 없이 사셨습니다. 노숙자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노숙자처럼 사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못 받고 채찍질하고 피조물을 대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뺨을 때리며 그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겪으심은 우리를 체휼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싶어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 마음 누가 압니까? 똑같은 어려움에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땅에서 다 겪는 십자가의 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가 전가됨으로 그분이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단 한 명의 한 사람, 바로 그분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을 때에 바로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죄인들이 그분의 의를 덧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